이런 것들을 볼 때 룻이라는 여인은 기본적으로 인품이 참 좋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실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나오미와 룻에게는 변화는 없었어요. 기댈 어떤 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되었죠. 우리가 예상한 22절에서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였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육적인 필요를 채우시고 복을 예고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떠한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나오미와 룻은 별로 기대하지 않고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예고했을 뿐이지 룻과 나오미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가는 시점이요. 그런 시점으로 룻기라는 성경의 1장 마지막까지 읽은 저 여러분에게는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이것을 떨치기가 어렵습니다. 두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야 그 가운데 힘을 얻고 비슷한 처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도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겠는데, 그런 좋은 일은커녕 여전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니까 참 많은 기대가 무너지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아요.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좋은 일만 있을 것 같다라는 신드롬을 사람들은 믿고 따르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기도하면 다 잘 될 거야 라는 우리는 잘못된 신드롬을 믿고 살아가요. 예수를 믿고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라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보리 추수와 관련된 그런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무언가의 복이 있을 거다라는 것에 여전히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현실한 참혹함 속에 나오미와 룻이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였죠. 추수 가운데 남겨놓은 곡식을 주우러 가는 일이었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흘려놓은, 추수를 하다가 미처 배지 않은, 아니면 그냥 떨어뜨려 놓은 곡식을 주우러 가는 어떤 그런 구걸하는 모습과 같이 유일하게 남은 선택지는 그거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룻은요,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그 곡식을 주우러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받고요, 어머니는 어쩔 수 없으니까 함께하고 있는 젊은 며느리 룻을 또 굶길 수 없으니까 그래 다녀와라 라고 허락을 하죠.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의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는데 어떻게 이르게 되었다라고 3절에 나오나요? 우연히 도착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의 밭에 우연하게 간 룻, 근데 4절에 보면 4절 처음 단어가 뭐죠? 마침으로 시작을 합니다. 보아스가 마침 간 거예요. 추수하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보아스가 마침 갔다라고 합니다. 우연하게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룻과 마침 자기의 일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찾아간 보아스, 지금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우연과 마침이라는 단어로 이 만남이 성사됩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젊은 청춘 남녀의 로맨스는 아니에요. 룻은 어떤 사람이죠? 아직 아이를 출산하지 않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여인이에요. 고대 사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여자들의 결혼 정년기는 15세 이상만 되면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0대 전후로 한 룻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보아스는 어떨까요? 보아스가 룻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내 딸아라고 부릅니다. 지금 내 딸아라고 부른다라는 건 적어도 내 딸 나이만큼 돼야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는 이미 한 40대 50대를 훌쩍 넘어선 중년의 남성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룻기를 다 읽고 나면 정말 가장 아름답고 최고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커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룻과 보아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 커플의 별명을 저는 헤세드 커플이라고 지어봤어요. 여러분, 헤세드가 뭐라고 그랬죠? 자비, 긍휼 이런 것들을 베푸는 그런 동사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라고 했어요. 자비를 베푸는 것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유별났던 커플이 바로 룻과 보아스입니다.
우선 룻은 이미 1장에서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죠. 2장에서도 계속되는데 룻이 이삭을 주우러 혼자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굳이 노동의 자리로 초청하지 않아요. 제가 어머니의 것까지 가지고 올게요. 사실 이삭을 주우러 나가서 한 사람이 한 자기의 하루치 먹을 분량을 챙겨 오는 것도 빠듯했다라고 하는데 내가 내 것뿐 아니라 어머니의 것까지 챙겨 오겠다라는 각오로 간 거죠. 나오미가 원래 베들레헴에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베들레헴에서 나름의 인싸였어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행복, 기쁨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이름을 베들레헴에 살고 있을 때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나름 부유하게 잘 살았던 나오미가 그 이삭을 주우러 다닌다라고 하면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또 한 번, 두 번 죽이는 꼴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머니로 하여금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이 혼자 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적인 헤세드를 베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룻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고자 하는 헤세드 정신으로 나온 룻의 마음가짐과 태도는 주변 그 누구와도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대단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룻에 대한 보아스 밑에 사환의 이야기가 7절에 소개되어지는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이삭을 주었대요. 잠시 휴식을 취한 것 말고는 게으름도 피우지 않고 성실하게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어머니에게 헤세드를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성실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룻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고마움을 아는 예의 있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의 말이 나로 베른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라고 룻이 사환에게 요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삭을 주우러 나오는 사람들은 밭의 주인이던가 밭의 일꾼들에게 허락을 받고 이삭을 줍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소외된 자들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율법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특권 중에 하나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삭을 줍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룻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가난한 자의 그 특권과 권리를 잠시 내려놓고 좀 더 예의 있게, 좀 더 감사의 마음을 담아 내가 당신의 밭에서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 룻이라는 여인은 기본적으로 인품이 참 좋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룻의 모습을 보면서 헤세드라는 것, 자비를 베푼다라는 것은 꼭 무언가 내가 나눌 것이 있기 때문에 헤세드를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만 있으면 내가 헤세드를 베풀고자만 한다면 무엇이든 어떤 모습으로든 내가 헤세드를 베풀 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룻은 이처럼 헤세드를 넘치게 베푸는 사람이었어요.